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소리를 닫으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았고 헤브론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두 눈으로 다 보았고 또 아내의 장례도 손수 준비했고 또 아내의 매장지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을 가지게 됐고 평범했던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자마자 약속의 땅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곳에 묻히게 될 땅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죽음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독자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없는 그리고 또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가 혼자 아들의 결혼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조상답게 결혼 준비를 아주 신실하게 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결산할 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무익하고 썩을 가치들만 추구하다가 끝납니다.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미루라고 계속 격려합니다.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움직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철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룩은 집중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별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은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사람 만나는데 정성 쏟으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요, 이 시간 자체로도 귀중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쓸 때 가장 가치가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천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한 시간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의 복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별한 아주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복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복은요 특별한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더라.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복을 받으시려면 죽으시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시든지 절벽에서 떨어지시든지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이 결코 좋은 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복은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모든 분야에서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사업은 복 받았는데 가정은 깨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형통 때문에 돈 문제로 집안이 갈라지고 싸우느라 집안이 다 깨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다른 복 다 받았는데 건강이 없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을 받고 물질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에겐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복이 정확하게 보이고 더 분명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젊었을 때도 잠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이 명확해지고 더 빛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 사업이 잘 된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의 노년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잠시 잘 나가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의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모든 것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삭의 결혼 준비를 할 때 그의 나이가 아주 늦은 나이였습니다. 140세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겠죠. 당시 풍습에 의하면 16세에도 남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결혼을 한다,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저도 결혼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저보다 더 늦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 대대로 이상하게 늦게 결실을 맺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대대로 시키시는 겁니다. 이삭을 주실 때도 100세 오래 기다려서 주시더니 이삭도 40살이나 되어서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결혼 후에 많이 늦은 나이에 이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집안을 하나님은 왜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가? 성경은요, 기다림을 믿음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기다림 이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요, 인내가 결여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과도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그 믿음의 과정,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소명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청지기를 불렀는데 그가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내가 이 사람이라도 후사로 두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노년에 의탁하겠다 했던 아주 신실한 아브라함의 충복이고 충직한 종이며 청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젊지 않고 늙었다고 했는데 그에게 지혜와 연륜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 지혜와 연륜이 있는 연장자들의 충고를 잘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걸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거기서 길이 갈라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어디인지를 연장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걸어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대부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정 고문이자 또 사업 본부장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엘리에셀도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나이 많은 충직한 청지기에게 아들의 결혼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허벅지 밑에 그 사람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서요, 엄숙하게 맹세할 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혼사 문제를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에게 이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결혼의 원칙을요, 엄숙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회사가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성사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를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저희 집은요,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가난해서 저희는요, 진짜 오랫동안 가건물에서 살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집이란 데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아주 신기한 텐트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 문제가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 결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요, 돈이 제로였어요, 제로. 빚은 없었지만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적어놓고요, 이거 넘겨가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아들 결혼 남몰라라 하면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결혼해서 살 집도 준비해 주시고 결혼식 비용도 준비해 주시고 신혼여행 경비도 준비해 주시고 신혼여행 갔다가 선물 살 돈도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돈도 준비해 주시고 아무튼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매달렸습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전부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요,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얼떨결에 회사가 켜졌는데 사옥을 옮기게 됐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한층 상가 건물 쓰다가 전 건물을 다 쓰는 사옥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꼭대기에 건물주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한 지 1년이 안 됐던 겁니다.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저와 함께 거기를 보러 가서 그 집을 딱 보더니 야, 이 꼭대기층은 사무실로 쓰기엔 애매하고 부시기엔 너무 아까운데 최 실장 너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서 이 결혼 승낙을 어떻게 받나 우리 사모님 부모님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집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세를 안 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평수가요 50평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해서 신혼집 50평 사신 분 계십니까? 저는 5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드린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남아서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주 신실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풍족하게 넘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하느라고 힘들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스 주스러 다닐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 그러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어떤 일이 잘 됐다면 우리가 받을 만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신다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결혼 준비 원칙이 나옵니다. 다들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면서요. 정작 결혼할 때는요. 아무런 원칙도 가지지 않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원칙 없이 결혼을 합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다윗은요.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왔을 때도 다윗은요 사울을 번번이 살려주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 위해서 계속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보일 때마다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다윗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사울은요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원칙 없이 사는 사람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준비 제1원칙, 가나안의 신부는 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들은요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자들이 섬기는 신은요 전부 다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길 때 우상들은 분명히 음행을 같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도 음란하게 섬겼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여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한 집안에서 살 때는 아주 큰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죠.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는 처음부터 드리지 않겠다 하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병사일수록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을 계속 기도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누가 그들을 전도합니까? 제가 선교사가 돼서 제가 그 집안과 결혼해서 그 집안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또 불려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남편도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온 남편, 그 발냄새 나는 양말 벗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발냄새 맡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평생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남편 하나 구원할까 말까 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의 용사 아니시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멍에를 함께 매겠다 하는 섣부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돈을 아무리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결혼했는데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또 제사 지내라 그러고 눈물로 결혼 생활하는 자매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이 영적인 결이 같아야 됩니다. 가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에서 종소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명이라 그랬죠. 병원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결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것 아닌 걸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고집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 어마어마한 족장이 집안이나 학벌,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 영적인 순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 신부를 맞아들이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하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 원칙이 우리의 목숨을, 또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여자들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거의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신부를 구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해 보니까 신부감을 만난다 한들 이 먼 거리를 신부가 안 오겠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우리 이삭에게 딱 맞는 신부인데 가나안 땅으로 못 오겠다 하면 또 어느 세월 어디를 가서 그런 훌륭한 신부감을 구할까? 그럴 경우엔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민하던 종이 아브라함에게 신부 될 사람이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은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냥 관둬라. 그냥 이렇게 단칼에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꼬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아마 이삭이 옆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장가를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몇 번씩 장가 가시고 저는 노총각으로 늙으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모질게 끊어버렸을까요? 7절 보십시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독자 이삭,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분명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나는 다 하겠다 하는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생 막바지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결혼도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을 절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삭도 이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됐고, 이삭의 아내도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본인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요,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들의 믿음이 좋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날 정도로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철학이었습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의 조건이 좋아 보여도요, 비전을 공유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무시하고 늦었다고 대충 넘어가면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요, 너무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입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침대 CF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카피를 걸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왜 그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을 주 무기로 내세웠을까요? 그때까지 다른 침대들은요, 옆 사람이 누우면 내 쪽에 있는 스프링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침대는 옆에서 뛰어도 내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왜 다른 침대는 흔들리는데 이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가? 스프링 하나하나가요, 기준 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침대는 스프링끼리 다 연결이 되어서 연결을 해놔서 이제 딱 고정을 해놓은 건데, 이 침대는 스프링 하나하나마다 바닥에 축을 박아서 스프링 하나가 독립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기준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축이 없으니까 옆 사람이 흔들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에 묶이면 불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원칙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원칙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죄를 지켜주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손을 대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하는 원칙이 굉장히 귀찮을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시면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줍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에는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이리 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저리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권면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남자분을 찾으실 때 누가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네. 남자를 찾으실 때 가정적이면서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으면서 나에게만은 따뜻한 그런 남자를 찾으실 겁니다. 저의 조언은 지구상에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같은 지구상에 없는 남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좋은 남편 만나기 원하고 좋은 아내를 얻기 원하시는데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데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면 좋은 남자가 되시기 바라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면 좋은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눈이 이마에 달려가지고 배우자를 찾으러 다니면 절대 좋은 배우자 못 만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서 결혼하신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 전에 그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혼수는 목숨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남편의 혼수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듯이 예수님처럼 남편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와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고 모든 문제들은 남편이 홀로 다 뒤집어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편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륜의 관계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 절대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칙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밀고 나가야 결국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원칙을 세우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시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는 아브라함의 원칙에서 믿음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